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연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뭔가 억지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이 변화되는 것, 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부자연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자연이 바뀌어 이 자연스러운 것들을 보면 너희가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바로 앞서서 말씀하신 25절부터 28절에 그런 징조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두 가지로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우리와 같은 모든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경험했죠. 70년의 것을 경험했고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시니까 지금 우리도 이 세대라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 이루어질 건데 천지는 없어지지만 앞에 말한 대로 그런 거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짝꿍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된다 하는 거죠. 방탕하고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감각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는 것만, 그리고 어려움이나 정말 심사숙고하거나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죠.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뭘까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 이건 말 그대로 생활 속의 염려가 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가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둔하다 그런 것은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 마지막 날이 너희에게 뜻밖의 갑자기, 심지어 그냥 갑자기 찾아온 그런 덫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건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이것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데 모두가 겪게 되는데, 너희는 그러나 능히 피할 수 있게 되고 피해야 하고 그 뒤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은 결국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깨어 있음,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깨어 있으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깨어 있는데 뭐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걸까요?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렵습니다. 기도도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대화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의미가 내 중얼거림이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해드리고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떼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둔감하지 않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되려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거 조심하기 참 어렵다. 깨어있지 않고는 그거 조심하기 어렵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사람으로 서든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서든지 우리는 서게 됨을 당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의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분이 힘쓰실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들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거고, 네가 무슨 말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게 될 거야. 네가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연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요구사항? 아니요,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다들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습니다. 말을 해도 즐겁고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러움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분의 그날이 온다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분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자연 환경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때로는 급격하게 급작스럽게 주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